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한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담보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10장 34절에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라는 이야기는 이 고넬료의 가정이나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없는 이방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모라는 이야기는 이 베드로 사도의 생각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신다. 그들과 만나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외모지요.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나야 되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야 되는 것이 사람의 외모인데 이 고넬료 사람, 또 로마 사람,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크게 죄인 안 짓고 살았는데 지옥에 가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세계와 어느 지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생겨나고 일어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윈을 통하여 진화론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다윈의 진화론을 그렇게 급속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변 모래가를 걷다가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걷다가 불신자 친구와 걷다가 이 시계가 어디서 어떻게 이 모래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냈는가
이 놀라운 발명품을 이 모래들이 연합하고 혼합해서 만들어냈는가? 라고 불신자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불신자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미쳤도다. 어떻게 이 모래가 합쳐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 시계를, 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이 시계는 누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해변을 갔다가 시계가 풀어져서 땅에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불신자 친구에게 그래? 난 미쳤다. 그런데 너는 더 미쳤구나. 이 시계, 이 작은 보잘것없는 시계도 만든 이가 있고 주인이 있는데 어찌 너 몸뚱아리를 너가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나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모르느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별들이 있는데 달이, 지구가 시간 오차 하나도 없이 태양의 주례를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돌아가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에 매어 달려가지고 보느냐? 이게 누가 하는 것이야 도대체? 너가 오히려 미쳤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미친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에 1장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당연한 것을 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경외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보고 천하 만물 자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서 사람들이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 몸을 보면서 이 심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고 펌프질하는 것이 상상을 못할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몸에 피를 돌리는 것이고 몸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 모세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면 얼마나 강력한 압력이 역사해야지 이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심수에게 너무 어렵고 숨을 못 쉬지만 이 땅에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명령 없이 쉬하지도 않았는데 이 온몸은 일하고 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새끼를 치고 있고 낳고 있고 그리고 몸은 자동적으로 자고 있는데 명령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고 일하고 있고 간장은 간장대로 일하고 허파는 허파대로 일하고 심장은 심장대로 일하고 위는 위장은 위장대로 일하고 그것을 보면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 맞는 거요? 내 마음에 맞는 거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알고 유대인이 믿는 성경 속에 유대인이 믿는 말씀 속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고넬료나 아니면 백부장 같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유태인이 아닌데 유태인으로 할례를 받아서 개종해온 개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옷이나 아니면 모자나 할례를 받는 등의 개종하지는 않아도 유태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당시의 시대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태인과는 되지 유태인 같이는 안 된 것이죠. 유태인 같이는 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이 땅을 향해서 돌아다니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성경 66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를 찾는 자들은 그의 도우심을 입느니라.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가 너무 귀하고 최고로 귀한 말씀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 해봐야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렇게 흘러가면 누가복음 24장. 그런데 주님의
복음서는 그렇게 적은데 시편은 얼마나 많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찬양, 기도가 시편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신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더라. 그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것으로 다 만족했다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건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베드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그랬습니다. 각 나라 중. 그러죠? 거기에 고려가 빠지겠습니까? 조선이 빠지겠습니까? 거기에 어디가 빠지겠습니까? 말장난하는 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나 잘해라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 알아서 뭐하게 도대체? 조상들이 어찌 됐느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꼴이 반쪽이죠. 지나 똑바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될 것을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가요? 베드로 사도인 자신이 깨달았다. 어느 나라 이디오피아에 있든지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붙고 막던 내시가 성경의 내시는 자신의 성기를 결단한 거지요. 그 내시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시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하니까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병거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광야를 달려가는데 지금 빌립 집사님이 놀랍게 사마리아에 놀라운 대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대붕의 현장에서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로 가라. 지금 여기가 놀라운 부흥의 현장인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 빌립 집사님 순종하여서 광야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갔더니 누가 지나갑니까? 내시가 지나가요. 병거를 타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죠. 흑인. 지나가는 것이 마침 이사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잠잠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읽고 있습니다. 병거로 다가가서 빌립 집사님이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의 병거에 올라타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에 대해서 주님을 인하여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달라 그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세례 주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이것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 구원하시려고 빌립 집사님을 보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자 룻이 과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지기를 시어머니는 원했는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도 거지입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어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어머니 며느리 둘 다 과부된 두 사람이 가서 남의 밭에 추수를 다 한 것에서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주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을 주님의 족보 속으로 가문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영광의 자리 속에 앉히심.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이 여자,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첫째는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로 만나는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약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먼저 만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야 돼.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감격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삐딱한 눈으로 봅니다. 항상 몽둥이를 들고 있어서 내가 검사하겠다. 말 안 들으면 몇 대 때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그 다음에 겪고 체험해야 될 것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를 통한 죄의 사함을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이 얻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들으신 바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누림을 받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첫 번째 받고 누려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안 되고 맙니다. 공의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면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게 되었은즉 더욱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내 삶의 행위나 내가 어떻게 살았거나 또한 현재 어떻게 사느냐로 보고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질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끈질긴 죄성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상상치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의 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러나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내게 아버지의 성령님의 희락,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피스, 평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 속에 평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이기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좋아한다 그 뜻인데 선함이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양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조금이든 많이든 간에 그 걸음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충성을 신실함이다 번역하기도 하고 믿음이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이 어떤 양태와 모양의 충성인지 100%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신실함이 나타난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님의 열매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봐보세요. 내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회개 전에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죄가 깨달아진 거지. 여러분이 깨끗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가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주님이 먼저 오실런지 우리가 먼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늙어 죽어서 갈런지 사고로 갈런지 병으로 갈런지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실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우리 집사님은 40년 안에 주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언제 환갑이시니까 40년 안에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40년 안에 주님이 먼저 오시면 만날 거고 그때 안 오셔도 40년 안에는 만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 모르죠.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124, 40년 몰라도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님이 50년 안에 40년 안에 오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사람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어쨌든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 우리 이봉래 원장님은 65세시니까 그러니까 야, 더 빨리 만나실 것이 더 빨리. 아니 더 빨리 일지 더 늦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먼저 갈는지 나중 갈는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가까워 왔잖아요. 우리가 사람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런 뻔히 그게 무슨 상관이단 말입니까? 나는 2000년을 못 사는 걸. 그런 뻔히 나는 100년을 못 사는 걸. 무조건 내게 있는 시간표는 100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날 계수함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내가 가령 20년 정도 살 것 같다 예측이 된다면 30년 정도 살 것 같다 싶으면 30년 안에 주님 오시든 안 오시든 30년 안에 만나는 건 정답입니다. 그냥 정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서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구원자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복음을 이때까지 선포하였느니라. 이제 이때까지 정확한 오리지널 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가르쳐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는다고요? 죄의 사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임하는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니까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 고넬료가 모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리시고 임하시니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먼저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지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님이 안 부어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복음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 부어심이 나의 논란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우리와 같이 임하셨다. 성령에게 임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니 세례 주는 표는 예수의 이름을 세례 주면 누가 금하겠느냐? 세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게 유지되다가 성령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뿌야고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뿌야고 흐릿해요. 성령세례 안 받고 예수님 영접만 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하느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또 기쁨이 좀 와요. 그러나 제가 깨달아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돼요. 알아진단 말이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까지는 알아지는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떨 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할 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현상학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강하게 임한 사람도 있고 약하게 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하게 임한 사람도 있고 강하게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강하게 임한 사람은 삶이 아주 많이 변해버립니다. 어느 생활도 자체가 확 변해버리고 어제까지 막 욕설이 난무했는데 성령세례 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안 나옵니다. 혈기가 충만했는데 성질이 한풀 꺾여버리고 사라져버려요. 100%는 아니지만 많이 없어져버려요. 삶의 변화는 성령 세례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는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란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받는 성령 충만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과 세례를 이해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신학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의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든 또 성령 체험으로 이야기하든 성령 세례로 이야기하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신자들이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있다면 내 가족과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들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내가 행해야 될 목록표를 작성해서 300가지, 500가지, 600가지를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그리고 아무리 했다 쳐더라도 아니면 아이들 학교에 가면 그 푼이 붙여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아침마다 그 푼을 반복하게 합니다. 1년 내내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 아이들이 1년이 마친 다음에 더 정직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까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위선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을 가르친다 해서 사실은 정직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배워서 정직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거짓이나 위선이 안 들어온 아이들은 정직을 배울 때 더 정직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다는 교훈을 반복하고 엎조림으로 실상은 정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작정한다 해서 그 말씀대로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여정을 걷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신자답게 사느냐 주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은 내게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느냐의 관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주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밀물듯이 들어와서 약하게든지 강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죄를 용서함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줄을 겪고 체험하기 때문에 실상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부터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믿는다이지만 아직은 소경에 불과합니다. 소경에 불과해서 장님 문고리 잡기에 불과하고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약간 알아주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표현하기를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수를 내가 믿었다. 예수를 알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내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보장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제2의 축복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셔서 내가 참으로 자유인으로 누리고 살게 하시는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불순종해버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대로 성령 역사가 소멸돼 갑니다. 약해져 가요.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어떤 길들을 잘못된 길을 선택함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약해져 버립니다. 성령 역사가 강해지면 내가 그전에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이 강해지면 염려가 안 되어버립니다. 염려가 안 되어버려요. 물론 100%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염려가 안 되어버려요. 두려움이 안 생겨버립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있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 문제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방금까지 내가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았어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는 성령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극한 재물과 영광을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떠나셨더라 그럽니다. 안 돕습니다. 떠나시는 것이 돈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 전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찬양할 때 눈물이 있었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돈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방금까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충만히 성령의 역사를 역사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나의 시험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방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고 내가 체험하고 누렸는데 그분을 내가 믿어드릴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믿었고 은혜 속에 산다고 살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신뢰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나가면 성령의 역사는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떨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대가 오를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스톱합니다. 성령의 역사 스톱합니다. 여러분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간혹 가다가 성령님께서 한 발 물러서셔서 얼마 전에 특별한 죄가 없는데 물러서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들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놓으시는 것이 너가 여기서 지금까지 나를 만나고 내 은혜 속에 살았는데 내 도움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삶의 현장에서 너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를 믿을 것이냐 나를 부신할 것이냐 내가 보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계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상황에서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이 힘들지만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은 다시 불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시험거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천원 가지고 시험거리는 안 생깁니다. 있으나 없으나 많은 가지고 시험거리도 안 생깁니다. 문제는 돈이라면 액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시험거리지요.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겨야지 되지요. 그런 것이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게 시험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고 흔적도 없이 아니면 흔적만 그냥 나무가 있으면 굴뚝이만 남게 될 것이니 그것이 거기에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시험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끊임없이 시험하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것이 있고 죄로 유혹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 트라이얼이라는 연단의 시험은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물론 생각외로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최근에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몇 달 전에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느끼고 알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시험 때 어떤 분은 통과하고 어떤 분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봅시다.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남편의 비율을 맞춰줘야지 가정생활이 좀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말에 여행 가자 그럽니다. 여행을 같이 갑니다.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닙니다. 여행을 갑니다. 죄도 되고 문제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완벽한 주일성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펜션에 가고 여행을 주일날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되죠. 그것이 그 아내된 여자분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이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때처럼 남편 따라서 주말에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가자. 그리고 따라갑니다. 물론 남편은 완강하고 완악하고 또 삶의 문제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 펜션에 가거나 주말에 여행하는 것을 안 가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지 시험에 합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딴 때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야. 딴 때는 시험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가 그것이 옵니다. 그것이 올 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신호를 줍니다. 흐릿하게든 약하게든 그것이 영적 신호등이다 그럽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옵니다. 그전에는 펜션에 갔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번은 예배당에 나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시해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 앞에 했던 행사대로 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삶의 기적을, 내 삶의 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전에 내가 했던 기도들이 다 도루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신자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테스트하시는 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 내게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됨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떨어짐으로 성령 역사가 약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 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때로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내가 확신되고 깨달아지거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를 요구하고 공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 목회를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믿음이 약한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시험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을 제 신앙 여정이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되고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듯이 지금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연약한 할머니가 그날 태풍이 왔어요. 주일날 태풍이 왔어요. 예배당에 가기 참 힘들죠.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의 마음에 쌓인 성령님께서는 힘들더라도 예배당에 가라 그럽니다. 그 신호등이 와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핑계가 충분히 되잖아요. 태풍이 분다. 비바람이 친다. 나는 노인네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걸 선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의 우한 덩어리인 자녀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건강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태풍이라는 핑계 속에 갈 마음은 있는데 내가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알아도 이야기를 못해줍니다. 이야기하면 불법이 되거든요. 엎드려 절받기지요. 그건 정말 순종이 아니니까요. 목회자의 협박에 넘어가는 게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그럼 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순종할 수도 없고 대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승리하지 못하셨구나. 저분이 통과하지 못하셨구나. 저분이 통과하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해지고 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예배 드릴 때가 좀 틀립니다. 성경 읽을 때가 틀립니다. 은혜 받는 것이 틀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틀립니다. 틀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위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대단한 헌신도 없었고 대단한 뭐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어떤 미묘한 그런 것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네 순교해라면 그런 거 아니고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이 센 분이니까 센 어떤 걸 테스트 하시는 것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만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테스트 하시는 것이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거리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을 부인하도록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 역사할 때에 주님이 막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지 베드로를 막아줘가지고 베드로가 시험에 안 들도록 지켜주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계셔도 베드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것. 베드로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주님 마귀를 쫓아내주세요. 주님이 안 해줍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 물론 대적하는 방법이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다리로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 됩니다. 주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하는 것은 더 담력을 주시고 더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지 물리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 쌀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쌀은 주시지요. 하지만 주님이 밥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누워있는데 밥 떠먹여 주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것이지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주님이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게 있고 주님이 하실 게 있습니다. 주님의 쌀은 주시지만 밥은 해가지고 안 치고 누가 안 쳐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 아프면 심지어 떠먹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다 떠먹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테스트에서 떨어짐으로 내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그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방금 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테스트에 떨어져 버리니 성령이 사라지고 그때 들어오는 게 절망. 사실은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들어와서 그 은혜가 과거처럼 옛날로 다 없어져 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이제는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셔야 됩니다. 대신 성령이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지금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 삶 속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내 삶 속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주님의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의 자녀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고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라고 요청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하여서 구할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할 수 없다는 탄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럴 때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정돈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처럼 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냥 성령께 충만히 역사하시면 먹을 거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게 하십니다. 분별에 대해서 별로 몰라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알고
신앙서적을 많이 보아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신앙서적을 보지 않아도, 또한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양식들을 성령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나가고 일주일 내내 철야기도 한 사람보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일 낮에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더 충만합니다. 더 충만하고 더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 낮에만, 그것도 말씀도 좋은 말씀도 아니고 야래꾸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야래꾸리한 말씀인데도 이렇게 잘라내셔서 은혜 받게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떠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내가 은혜 생활하는 책임은 100% 나한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대신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내가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의 역사, 성령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 살아나게 됩니다. 내 구원의 감격에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원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첫째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달라져가는 것이고 내가 거룩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 기름 준비한 5처녀, 10처녀 비유 가운데, 그래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기름이 뭐냐 그럴 때 잘 해석했던 것을 봅니다. 그 기름이, 준비한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맞는 이야기.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 기름 준비한 5처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별로 없지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모함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내게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소서. 내 삶이 얼룩질수록, 내 삶이 부족하고 모함이 많을수록 나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고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라 고치기 전에 오지 고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령 충만이 온다면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거룩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속된 것이고 더럽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고 성령 세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오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님을 통하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